오늘 3월의 첫날 첫 시간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3월의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평강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룻기서의 말씀, 룻에 대한 말씀, 나오미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회복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회복을, 필요를,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를 의지할 때만 우리의 삶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두 번째 월삭 기도회를 드리며 오늘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브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어떻게 나의 길을 올바르게 바르게 갈 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상향 종교, 하향 종교. 상향, 하향은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상향, 위를 향하느냐 아니면 아래를 향하느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냐 아니면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향과 하향을 말하는데 기독교는 대표적인 하향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향 종교입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들었고 그 사람을 만나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표적인 하향 종교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상향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인간이 신을 향하여 위로 향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 전제는 바로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고 인간이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향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상향 종교, 즉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향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브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로 생각합니다. 그가 자격이나 조건 그리고 갖추어진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겼던 그를 그 자리에서 불러 뽑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냈고 그를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샘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 없이 믿음의 여정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또 말씀을 내 자신의 뜻대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포장한 나의 길을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은 두 가지. 한번 따라 보세요. 떠나라, 가라. 이런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했으니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떠날 것은 떠나고 향하여 나아갈 곳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될 대상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 세 가지는요,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지연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터전에서 살아온 그 터전을 떠나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다가 여기 롯데캐슬에 와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왔어요. 우리가 살았던 곳은 저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낯설죠. 새로워요. 그러니까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을 못할 때 꼭 하는 말이 뭐죠?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친척은 뭐예요? 나의 어린 시절 함께했던 동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부모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내 갈 길을 결정해주고 선택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갈 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고 도움을 받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자르고 스스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더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야 될 대상이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곳으로 가.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면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면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실수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확률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셔서 의자 앉으셨죠? 왜 앉으셨어요?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확률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의자 다리가 막 흔들거려요. 앉겠어요? 안 앉죠. 그런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의자가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라 라고 앉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다 보여져서 내가 인정되어서 안정되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고 그곳에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 앉으라 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죠. 환경,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부였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0절, 마태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 배, 아버지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동일한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전능자의 명령,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확률 때문에 모든 것을 재어보고 계산해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믿음의 한계가 찾아와요. 하지만 그런 거 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정말 큰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3월 한 달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자락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성취, 사명에 대한 성취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루에 있는 거 같이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계속 이루고 내게 반드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반드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로에 넣은 이유는 이것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계속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반드시 꼭 주겠다는 거고, 그를 창대하게 하는데 반드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죠. 그 사명은 바로 블레싱,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월 한 달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 축복의 통로에게는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 비난, hin란, 원만, 이기심, 질투, 속임,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는 말,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고 감사하고 또 긍정의 언어,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부정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긍정적인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드러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어 사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마 나 저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정어를 썼잖아요. 엄마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나중에 뭔가를 표현할 때만 하는 거지, 이것이 쌓이면 계속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단어를 사용할 때 여기 나왔던 자꾸만 저주의 언어, 실패의 언어, 질투의 언어, 원망의 언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매스컴 같은데 뉴스 같은데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의 말에 사용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말 사용에 꼭 쓰는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중에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감사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칭찬의 언어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3월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마치 무슨 금나와라 뚝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거니까 내가 말만 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의 길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찾고 3월 한 달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옆에서는 손잡아 그 주님의 그 나라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3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 손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보면 정말 내 인생 무엇으로 충만한가? 3월 한 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가는 믿음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 믿음의 길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